오늘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사입니다. 고향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적을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고질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 사건 모를 리가 없었겠죠. 게다가 고향에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가르치시는 그 능력을 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 자랑해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내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일견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근거리는 회당에서 본 탁월한 예수님의 그 말솜씨 그리고 기적에 관한 그 소문들이 사실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하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왜요? 30년 동안 옆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30년 동안 잘 알고 있는데 그럴 리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한 절 더 넘어가서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실마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딱 짧은 이 한 문장 속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요셉이 아버지인 요셉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홀어머니 밑에서 이 예수가 함께 살았다고 하는 뜻이 있겠죠. 물론 우리가 좋은 의미로 보자면은 아버지 없이 커서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도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리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부장적인 사회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는 여지없이 버릇이 없어 또 근본 없이 자랐어 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뜻을 지지하는 용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목수라고 되어 있는 이 용어입니다. 목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적인 목수 아닙니다. 대패질하고 나무 세우고 이런 목수 아닙니다. 여기에 원어를 보면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의 손재주를 가지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를 말할 때 테크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목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말로 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직업을 두고 이 마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내가 30년 동안 보았는데 별로 직업도 없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야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한꺼번에 한번 묶어서 볼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30년을 옆집에서 같이 살아봤는데 저 예수는 애비 없이 자란 놈이고 게다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매일 근근히 빌어먹고 산 놈이야. 그런 놈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율법을 가르친다고 저기에서 저러고 있어. 가당치도 없어. 가당치 않아. 이런 뜻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수군거리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그러면은 그 인물에 대해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다 다 담고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이 수군거림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왜 이렇게 이런 낯선 이야기가 나오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의 이런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그 시대 저 자리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한번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30년간 함께 살던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밖에 나가서 살다 한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두고 좋게 말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은 요셉의 아니라고 하는 그 풍문이 파다했던 것을 아마 동네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온 그 청년을, 예수를 누가 과연 곱게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마을 어디 간판만 보아도요 마음이 설레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고향에 들어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냉랭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누구나 다 위축되고 실망할 것, 그리고 또 화가 날 법도 한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기이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아주 쿨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받지 못함이 없는가. 다시 말해서 뭐 상관없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있었어. 뭐 존경 못 받으면 어때? 이런 말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당시 그 속담을 인용하시는 대목인데요. 원래 속담은 이렇습니다. 조금 거기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속담은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가 자기 아내를 치료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일 장님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한봉장 원사님이 우리 지영일 장님 보고 우리 명의야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고 다니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자, 똑같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지자 의사라고 하는 이 대목에다 다른 말을 붙여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거기에다 놔둬도 마찬가지고요. 상담가라고 하는 직업을 그 안에다 붙여놔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변화시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뜻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30년이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대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풍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이 속담의 원리대로 하자면 사실은 고향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권능을 체험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게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곳에서, 이 고향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의 권능을 체험했고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고향 사람인가, 같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준, 체험받지 못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을 기이하게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 권능을 체험하는 그 기준,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준, 치료를 경험하는 그 기준을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믿음의 유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내가 가진 그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꼭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루터 교회입니다. 네, 루터 교회는요 항상 그 예배 가운데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교회력이 사실 수백 년 전부터 다듬어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을 사용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성령 강림절로 일곱째 주일 복음서 본문으로 선포되는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 가진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는데 이 목표를 가지고 전통적인 루터교 설교에서는 두 가지를 목표로 삼습니다. 첫째, 타성에 젖은 교회 공동체를 경고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타성에 젖지 말아라.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온 새 가족, 새 신자들을 잘 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본문을 사용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타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래된 사람들에서 나타난 나쁜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 타성에 젖게 되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들, 그 사소한 일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일종의 병이 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눈길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바라본다면 내 주위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 사고, 그리고 사소한 우리의 눈길이 가는 모든 것들, 사람의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제 말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초월의 신호를 남겨놓으신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일상 한가운데 일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이 초월의 신호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첫사랑에 들어갔을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감수성도 무뎌지고 초월의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전혀 끄떡하지 않아요. 타성이 붙은 것이죠. 누구나 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이렇게 됩니다. 직분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타성은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가졌던 그 태도와 비견할 만합니다. 내가 30년을 옆에서 봐왔는데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고향 사람들. 그런데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향 땅에 오신 그 이유도 몰랐고 회당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도 몰랐고 예수님이 그 회당에 오기 전까지, 고향에 오기 전까지 하셨던 그 기적의 의미를 그 사람들은 다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서려 있는지 이 고향 사람들은 모두 다 덮어버리기에 급급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작고 귀한 것,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일상을 무시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오랫동안 생활하고 해서 저 사람 잘 알아,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라면서 오랜 친구, 오랜 성도를 신뢰하지 않는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향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바로 신앙의 타성입니다. 타성에 물들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는 본문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 타성에 젖은 그 교회는 사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내쫓아내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고 아는 것이 아무리 많고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사람들이 인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타성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타성이 붙은 신앙인지, 내가 예수를 내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교회가 지금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꾸만 돌아봐야 됩니다. 반면에 앞서 이 말씀은 또한 새가족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제가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새가족은 오래된 분들과 좀 달리 타성해졌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치료받은 소수의 병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오래 살았지만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고쳐준다, 능력 있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쫓아옵니다. 한국교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 이르기까지 이른바 우리 교회 간판만 걸면 다 퍼져나간다고 할 정도의 양적인 성장은 굉장히 이루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들이 이 좁은 한반도 땅에 몇 개인지 모릅니다. 한때는 5천만 인구 중에 1200만이 개신교 인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합쳐서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라고 자랑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였습니다. 그 많던 성도와 교회들이 복음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 일상 한가운데 주시는 그 초월의 신호를 붙잡고 살았다면 이 나라가 변해도 벌써 변했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이제는 혐오시설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나 하려고 하면요, 부동산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예 자리 없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계약 직전까지 가더라도 그날 아침에 교회니까 안 된다고 그냥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그 많던 성도들이 이제는 썰물 빠지듯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약 40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400만 명의 인구들이, 개신교인들이 다 어디로 나갔을까요? 분류를 해보자면 그 중에는 아예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 중에는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이른바 나는 아직까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이렇게 됩니다. 어디를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성도이긴 한데 교회는 안 나겠다. 왜 안 나가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그리고 교회 가봤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거, 그 교회 나가서 뭐하냐. 차라리 나 혼자 안 나가는 대신에 나 혼자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요즘 보통 그렇게 불려지고 구분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노마드 성도라고 불리는 부류입니다. 노마드, 원래 뜻은 유목민을 말합니다. 유목민이 살아가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와 함께 초장을 찾아갑니다.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푸른 초장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면 유목민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노마드 성도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성도라고는 조금 다르게 적극적으로 초장을 찾아갑니다. 이 노마드 성도들에게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말씀의 꼴이 있는 곳, 그리고 의미 있는 예배, 진중한 예배 간격이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오아시스이고 또한 푸른 초장이 됩니다. 이 노마드 교인들을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과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치료받았던 소수의 병자들에게 빗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의 교회로 말하자면 새신자요, 새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손길,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상에서 다시 한번 이 나의 작은 일상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의 신호를 붙잡기를 원하여
조엘의 신호를 붙잡고 다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새 신자요, 새 가족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치료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다시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오래된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을 수 없고 새 신자만 은혜 받고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해서 되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내쫓은 사람들,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권능 체험 못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치료받은 소수의 무리도 역시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란 오래된 신자나 새 신자 모두 다 어우러진 곳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료 공동체 그리고 바른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 하나를 없애야 된다. 그것은 타성을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는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산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면 예수님의 몸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사귐이라고 우리는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우리는 달리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와 그 물길에 휩쓸려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신 그 가치대로 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성에 젖지 않는 순수한 바른 교회,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을 읽은 에스겔 2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면서 에스겔을 부르면서 네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부르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언급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스겔 2장 5절 7절에 보면 패역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해라. 이거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너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네 눈과 귀를 꼭 닫고 너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에서 거듭해서 나오는 단어가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패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패역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이런 세대,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세대를 거슬려 악을 거부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바로 교회요, 예언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와 성도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입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넣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그 안에 집어넣으십니다. 이것을 뱃속 깊은 곳까지 먹어서 뱃속 깊은 곳까지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뱃속 깊은 곳까지 채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박쥐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한 것은 악하다 하며 선언하고 부패한 것은 부패하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흔들림 없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작은 일상 한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 깊이까지 채우면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조를 지키면서 산다는 것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람 산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누 자르듯이 그동안의 인간관계 팍 자르고 정도 자르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자신은 사실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인들은 한가운데서 고민하며 고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 한가운데서 고뇌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세상에서 잃을 것이 너무 많아서 계산하며 속을 끓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매번 고뇌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 선지자들 보십시오. 어디 선지자 치고 박수갈채 받으면서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당당히 살다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뱃속 깊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 역시 그렇게 살라고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답게 살아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떠밀려 내려가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결 속에서 범람하는 물결 속에 떠내려간다고 여러분의 몸을 그 물결에다 맡겨버리겠습니까? 그러면 그 끝은 확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범람하는 강줄기, 이 범람하는 강줄기 한가운데 강바닥 깊은 곳에 말뚝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뚝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범람하는 강물 한가운데 있는 그 말뚝을 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홍수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거스를지라도 이 작은 말뚝을 잡는 것입니다. 홍수는 반드시 그칠 것이고 강물은 내려앉아 바닥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예수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 말뚝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냄새가 나도, 병이 있어도, 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십자가 말뚝을 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약속 위에 단단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